최근에 부산에서 큰 화재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인명피해도 발생을 했습니다.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첫 번째 사고는 6월 말에 있었던 일인데 시간은 새벽이었습니다. 부산 진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 불이 나서 방 안에서 자고 있던 10살과 7살 자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그 아이들의 부모는 새벽에 일을 나가느라고 집을 비운 상태였습니다. 그것도 집을 나선 지 20분 만에 화재가 발생해서 안타깝게 자녀들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로부터 약 열흘 뒤에 이번에는 부산 기장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또 거기서도 8살, 6살 자매가 또 세상을 떠납니다. 이 아이들 부모도 그 동네에서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저녁 장사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집을 비운 상태였고 그때 이제 불이 난 것이죠. 이 두 화재 사고가 특별히 또 저에게 안타까운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 사고를 당했던 그 부모는 평소에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교회를 잘 섬겼습니다. 그것도 동네 작은 감리교회를 섬기던 가족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은 늘 새벽마다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만큼 가정 형편이 넉넉지 않았다라는 것이겠죠. 그 새벽에 어린 자녀만 두고 일을 나가야 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가정을 위해서 또 삶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고의 경우에는 그 화재로 목숨을 잃은 자녀 중에 첫째 8살짜리 아이가 우리가 부산에서 여름성경학교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곳에 함께했던 어울림교회의 둘째 딸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라고 합니다. 그 집도 마찬가지로 부모가 일을 하느라 열심히 사업에 종사하느라 집을 비우게 되고 사고를 당하게 되었죠. 비단 이 사건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뉴스나 어떤 매스컴을 통해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솔직히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면서 속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따집니다. 아니 하나님, 저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뭘 잘못했다고 저렇게 일찍 세상을 떠나게 하십니까? 또 저들의 부모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또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데 왜 그들이 이러한 일을 만나야 됩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생각하면서도요,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마음도 들어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두 다리만 건너면 그 사건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여러분. 이러한 갑작스러운 사고가 또 이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 일이 나에게는 또 내 가족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고로 자녀를 잃은 그 부모들이 자신들이 이 끔찍한 사건을 겪을 거라고 꿈에나 생각을 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인공지능이 개발되어도요, 결코 넘어설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나의 미래를 예상하거나 확인하는 거라는 거죠. 이 세상의 그 누구도요, 내 앞날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단 1, 2초 앞의 일도 알아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은 곧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 날도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두렵지 않습니까? 참 불안한 일 아닙니까? 언제 세상을 떠날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삶을 하루하루 산다라는 것. 그렇게 보면 오늘 이 시간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적 같은지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때가 온다라는 거죠. 그 누구도 그 날을 피할 수 없다. 그리고 확실한 것은 그 날은 점점 가까워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마지막 날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붙이자면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을 맞이하는 종의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는요, 그 동방지역은 사막지대입니다. 그래서 한번 외출했다 돌아오면 손과 발에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집에 돌아오면 반드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하느냐? 보통은 종들이 해요. 하인들이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하인들의 임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종은요, 주인이 외출했다 집에 돌아오면 미리 문 앞에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를 맞이하고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 주어야 됐습니다. 그래야 주인이 집에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요, 그 하인들에게 요구되는 두 가지 필수적인 과정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일까요? 발을 씻겨줄 도구들을 준비하는 것이겠죠. 쉽게 말하면 대야에 물도 떠다 놓고 비누나 수건을 문고리에 걸어두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준비는 다 돼 있어요. 물도 다 받아놨고 깨끗한 수건도 준비해 놨습니다. 근데 정작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하인이 그 자리를 비우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준비해놔도 쓸모가 없는 거죠. 주인은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집안에 돌아올 수 없습니다. 이거는 하인으로서 직무유기입니다. 불순종한 겁니다. 그런 하인은 어떻게 될까요? 집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밖에서 굶어 죽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인으로서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일이 쉬운 일이겠어요? 어려운 일이겠어요? 어려워요? 평상시에는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인이 외출하는 게 사실 뻔하잖아요.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디 가는 게 뻔하지 않습니까? 출근을 한다거나 아니면 마트에 간다거나 운동을 하러 간다거나. 그 여러분, 배우자나 누가 출근을 해요. 그럼 언제 집에 올지 알아요? 몰라요? 대충 알죠? 그 여러분, 배우자가 이제 퇴근할 때쯤에 맞춰서 음식도 준비하고 자녀들이 학교 끝나고 학원 끝나고 돌아올 때에 맞춰서 간식도 준비하잖아요. 따로 물어보지 않아도 그건 대략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 당시 주인들도 그랬을 거예요. 평상시에 외출이라면 하인으로서는 주인이 돌아올 시간을 대략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맞춰서 준비하면 전혀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언제? 오늘 주님 말씀하신 대로 어디에 갔을 때? 혼인잔치에 갔을 때. 주인이 혼인잔치에 참석하러 집을 떠나면은 이거는 쉽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이야 결혼식 얼마나 금방 끝납니까? 참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결혼 준비하는데 몇 개월 전부터 하죠. 뭐 사진도 찍고 뭐 드레스도 맞추고 메이크업도 이거 하고, 또 결혼식 당일도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새벽같이. 저도 이제 12시에 결혼했는데 새벽 4시 반에 이제 나갔거든요. 미용실에. 그때부터 몇 시간을, 남자는 그래도 괜찮아. 여자분들은 화장을 2-3시간을 하고 옷 맞춰 입고 막 해요. 근데 결혼식은 몇 분이야? 30분이면 끝나. 생각해보면 얼마나 이게 아까운지 몰라. 그게 다 돈 아니에요. 몇백만 원 아닙니까? 웨딩 플래너까지 끼고 하면 그 30분을 위해서 몇 개월 동안 그렇게 애쓰고 돈 쓰고 시간 쓰고. 그래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래요. 요즘은 결혼식 보통 예식장에서 하면 30분 넘어가면 큰일 나. 보통 30분이야. 그래서 30분 넘어가면 뒤에서 이제 직원들이 짤을 다음 사람도 기다리고 있다고. 그럼 여러분, 요즘에 엄마 아빠가 나 결혼식 갔다 올게. 그러면 돌아올 시간을 대충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이때쯤 도착, 몇 시에 시작하면 몇 시쯤 끝나고 집에 오면 몇 시쯤 되겠구나. 근데 그 당시 혼인잔치는 아니었어요. 그때는요, 결혼식을 짧게는 2-3일 해요. 길게는 일주일 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가봐야 알아요. 이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이 참석객들도 이게 가봐야 이게 언제쯤 끝나겠구나 알아요. 참석한 사람도 모르는데 하인들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혼인잔치에 간다? 이건 비상사태인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인으로서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를 불안한 거예요. 난감한 거예요. 왜? 만약 주인이 집에 돌아왔을 때 혹시 내가 그 자리에 없어서 주인을 맞이하지 못하면, 그래서 주인의 손과 발을 씻겨주지 못하면 그건 종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고, 그렇게 되면 주인으로부터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인이 어떻게 해야 혼인잔치에 참석했다가 돌아오는 주인을 잘 맞이하고 그의 발을 씻겨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그 방법을 이렇게 제시하십니다. 35절 말씀하십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놓고 있어라. 먼저 말씀하시죠. 허리에 띠를 띠어라. 동방지역의 성인 남성들의 의복은 보통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긴 옷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평소에는 뭐 불편하지 않아요. 그냥 길을 다니거나 할 때는 괜찮아요. 근데 이게 언제 불편하겠어요? 일할 때. 작업할 때는 되게 성가시지 않겠습니까? 펄럭펄럭 하니까. 그래서 남자들이 일할 때 어떻게 하냐? 이 긴 옷을 허리까지 올립니다. 그리고 거기를 허리띠로 묶어버립니다. 내려오지 않도록. 그리고 일하기 훨씬 수월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인이 주인의 발을 어떻게 씻겨주겠어요? 서서 이렇게 씻겨주겠어요? 아니죠. 무릎을 꿇어야 되고 허리를 굽혀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인들도 겉옷을 반드시 들어 올려 허리에 단단히 묶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즉시 주인이 왔을 때 발을 씻겨줄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등불을 놓고 있으라. 불을 밝히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그 당시는요, 등불이라는 것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밤에는 활동하지 않았거든요. 사막 지역이다 보니까 밤에는 얼마나 춥습니까? 또 위험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밤에 돌아다니거나 활동을 하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하인이 생각할 때 밤이라는 시간은 주인이 집에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낮은 시간대였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때에 먼 곳에서 오는 주인의 경우에는 혹 밤에도 돌아올 수 있으니 등불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말씀하신 드린 대로 오늘 말씀은 비유입니다. 여기서 주인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하인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이에요. 성도들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언젠간 내가 다시 이 땅에 오게 될 텐데, 재림할 텐데, 그날 나의 종된 너희들이 나를 만날 수 있겠느냐? 나를 맞이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때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맞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주인이 집에 도착했을 때 그를 맞이하지 못해서 손과 발을 씻겨주지 못한 종이 쫓겨나거나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때가 돼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도 영원한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말씀에서 주님이 오시는 그때는 단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날이 또 언제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 날이겠죠.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나는 날일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이 말씀이요, 굉장히 무서워요. 가혹하게 들립니다. 왜? 그때가 언제일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학창시절에 엄마 아빠 말씀 안 듣고 막 그럴 때 엄마가 꼭, 여러분도 그런 말 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꼭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엄마 아빠 살아있을 때 잘해라. 살아있을 때 순종해라. 효도해라. 그럼 제가 그때 뭐랬는지 아세요? 누가 먼저 갈지 몰라요. 가는데 순서 없어요. 그럼 이제 뒷짝 스매싱 한 맞는 거죠. 근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때가 언제일지 아무도 몰라요. 아유, 하나님이 좀 대충이라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 내가 언제쯤 너를 데려갈 거야. 그러면 그때 맞춰서 좀 준비 좀 하고, 좀 신앙생활도 좀 제대로 좀 하고 좀 그러면 좋은데,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이 언제 끝날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이 언제일지 우리가 알지 못해도요, 그럼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확실한 사실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라는 거죠. 임박해 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다. 그래요.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삶은요,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만 그렇지 않아요. 점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그날을 반드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생이 부질없다라고 얘기해요. 사는 게 허무하다라고 얘기해요. 어차피 금방 살다 죽는 인생, 부질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더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이 삶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곧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그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나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누구나 그때 주님을 맞이할 수 없어요. 오직 준비된 사람만이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날이 언제인지 모른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 뭐겠어요? 늘 준비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늘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우리가 언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지, 그때가 언제가 되더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치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여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주님을 만날지 그때는 우리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곧 믿음을 내려놓고 주님을 떠나 있을 때 주님이 오시거나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는 잘 준비하고 깨어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 우리가 잠들어 있으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구원, 영생, 천국이 아니라 심판, 멸망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늘 깨어있는 거예요. 늘 준비하는 거예요. 언제나 허리에 띠를 띠고 언제나 등불에 불을 밝히 비추고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일이 쉽겠어요? 쉽지 않지요. 그것이 때로는 감당하기 너무나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연약한 인간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죄에 빠집니까? 얼마나 주님을 떠나고 믿음을 내려놓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갑니까? 그래서 그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회개라는 거죠. 곧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깨닫고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는 것. 그를 위해 우리가 갖춰야 될 자세가 무엇이냐? 영적으로 예민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민해진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가 죄인 것을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이 영적인 예민함입니다. 여러분은 잘 때 어떻게 주무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예민해요. 민감해요. 그래서 아무리 잠이 들어도요, 조금만 빛이 들어오거나 아주 작은 소리만 나도 금방 깹니다. 잠이 깨요. 근데 안 그런 분도 있죠. 누가 업어가도 모르는 분들, 머리만 대면 바로 이제 주무셔서 무슨 일이라도 그냥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잠에 예민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조금의 위기의 순간, 조금만 움직임 반응할 수 있어요. 깰 수 있어요. 대처할 수 있어요. 근데 예민하지 못하면, 둔감하면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누가 뭘 훔쳐가도, 누가 집에 들어와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예민함이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 종들 보세요. 밤새 주인을 언제 올지 모르는 주인을 기다려요. 불안한 일이에요. 두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 종들이요,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예민한 사람이라면,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들이라면요, 충분히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주인을 기다리다 보면요, 묶고 나왔던 허리띠가 풀려버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예민한 종은요, 그것이 풀려졌다는 것을 금세 깨닫습니다. 그러면 다시 허리에 옷을 단단히 묶습니다. 밤이 돼서 졸음을 참지 못해요. 꾸벅꾸벅 좁니다. 그러다 보면 밝혀놨던 불이 점점점 어두워져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민한 종은요, 무언가 주위가 어두워져 가는 것을 알아채게 됩니다. 그러면 잠에서 깨서 그 등불의 기름을 채우고 다시 불을 밝힐 수 있습니다. 또 너무 피곤한 나머지 그만 잠이 들어버립니다. 그럼에도 예민한 종은요,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주인의 발소리를 듣고 금세 일어나 언제 잠이 들었냐는 듯이 문을 열고 주인을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라는 거죠. 세상적인 생각과 방식들, 그리고 우리를 죄로 이끌어가는 세력들이 우리의 허리에 묶어놓은 옷을 풀어버리려 할 때, 우리의 등불을 꺼버리려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즉시 깨닫고 알아채고 풀려진 옷을 단단히 묶고 꺼져가는 등불을 다시 밝히 피워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지배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닌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혹 죄에 빠지더라도 그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즉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때로 실수하고 넘어져도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늘 준비된 사람들이다. 깨어있다라는 것이다라는 거죠. 언제 어느 때라도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과 더불어 함께 천국의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이런 말 유행했어요. 웰빙. 그죠? 웰빙이 뭐예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어떻게 해야 잘 살까? 어떻게 해야 잘 먹을까? 근데 요즘은 이런 말이 많이 사람들에게 거론되곤 합니다. 웰빙이 아니라 웰다잉이라는 말이죠. 웰다잉.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죽는 것에 사람들의 관심이 커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웰다잉이란 무엇일까요? 삶을 정리하고 죽음을 자연스럽게 맞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웰다잉의 대표적인 것이 그런 거래요.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 그것을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맡기는 거죠.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웰다잉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웰다잉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삶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의 시작임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며 그렇게 그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것, 은혜로 나가가는 것, 그것이 웰다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때에, 마지막 때에 웰다잉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언제라도 우리에게 오시는 그 주님의 발을 씻어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옷을 허리에 잘 묶어놓고 있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길을 환하게 비춰줄 수 있는 환한 등불과 넉넉한 기름이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혹시 허리띠가 다 풀어져 옷이 바닥을 쓸고 있는데도
등불의 불이 다 꺼져서 주위가 암흑처럼 깜깜해졌는데도 그것도 깨닫지 못한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진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겉옷과 등불을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옷이 풀어져 있다면 당장 허리띠로 단단히 묶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등불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다면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 불을 다시 환하게 밝힐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의 자세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분별하게 됩니다. 혹 때로 실수해도 죄 가운데 빠지더라도 더 큰 죄로 나아가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다시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한 치 앞도 모르는, 그리고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수없이 일어나는 이 세상 삶 속에서도 불안함이나 걱정이나 두려움이 아닌 기쁨과 소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이 언제 이 땅에 다시 오시더라도 주님을 맞이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맞아주는 하인에게 어떻게 대접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그 종을 위해서 주인이 직접 그를 위한 성대한 만찬을 차려주고 오히려 주인이 종의 시중을 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상급과 면류관을 받는 영광의 주인공들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과 소망 안에서 그 주님의 날을 잘 기다리고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비단 마지막 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천국의 기쁨과 은혜를 충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